오늘 저랑 요한계시록 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나 7교회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 잘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제가 오늘 주일 오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떠나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역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조국교회가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지켰던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그것으로 칭찬하셨고 지금도 진리를 잘 지켜가는 교회 칭찬받습니다. 물론 진리를 지킨다는 의미는 단순히 똑똑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건 실은 그 진리를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의 삶이 나와야 됐는데, 조금 다른 말로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 부족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첫사랑을 회복하라. 책망받았죠. 미워서 책망하신 것 아니에요. 아끼시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예배 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은 저랑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아까 읽으신 본문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마찬가지 의미예요. 제가 여기 사자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는 어떤 분들은 각 교회에 할당된 주님의 천사 이런 해석부터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실은 결국은 누구 들으라는 거냐 하면 서머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들으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에베소 교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배경적인 지식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거든요. 이 도시는 7교회 중에 이 도시는 지금도 아주 번성한 도시예요. 현재의 이름으로 여기는 이즈미르라 불려요. 이 도시는 수출 무역항으로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루는 7지역, 튀르키예에 있는 그 7지역은 당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다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7교회가 있던 그 7지역 중에서도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서머나가 가장 큰 도시였대요. 특별히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휴양지로 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는 어찌됐건 무역항을 나서 부유하기도 했지만 이 지역은 로마의 보호 아래 굉장히 번성을 했던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지극정성이었대요. 고대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가 서머나의 북서쪽에 있는 본도, 저랑 오전에 사도행전 보시면서도 길리기아와 아시아 거기 본도가 나왔는데 아니죠. 저기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본도에 미드라테스 4세라는 왕이 로마와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절이 겨울이다 보니까 이 전쟁이 좀 어려웠고 당시 로마군에게 이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대요. 그런데 그때 이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군을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옷을 걷어서 로마군을 지원했고 그래서 결국 로마가 승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 때문에 로마는 이 도시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로마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로마의 다짐을 받던 때에도 이 도시는 지금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도시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특혜인 거예요. 게다가 주후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건축했고 이후에 하드리안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도 건축했어요. 게다가 그 주변 지역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을 다 관리하는 기능을 누가 가졌냐면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였어요.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 교회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는 곧 돈이에요. 황제를 숭배한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돈의 수입원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부유함을 누렸던 도시, 이런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신도 많이 섬겼고 황제도 많이 섬겼으니 영적으로 보자면 이 도시가 얼마나 혼탁했겠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지금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 보고서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도 또 자료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 엄청나게 죽어나간답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 김정은 치하에서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악한 땅에도 누가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참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이 땅의 교회들로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시리아 대놓고 그리스도인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 여전히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그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으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 아시아 지역에 여러 날 머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마 그때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 악한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에베소 교회 하면서 처음에 설명드렸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부르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진짜 살아 움직이시는가 그런 의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교회의 교역자의 이동마저 우리 주님 손에 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니신다. 교회를, 모든 교회를 주님이 통괄하신다. 그런 환상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서문화 교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 된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저랑 살펴보신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을 저랑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기억하세요? 계시록 1장 4절에 원래 이 표현이 누구에게 쓰이는 표현이었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 누구에게 쓰였냐면, 자,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기서 저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성부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적용되던 호칭을 본인이 사용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말의 의미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을 보면서 저랑 뭐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냐면, 역사의 진행은 인류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 손에 맡겨진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의 시작과 끝은 인류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백신 무시하지 않아요. 백신 맞으면 거기 뭐가 들어가지고 이런 이단 사이비에 속지 마세요.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의 시작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코로나가 잠잠케 돼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모든 역사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해 보세요. 막 백신 만들어서, 백신 만들고 나니까 바이러스 변형 생기죠. 막을 수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끝낸 게 아니에요. 그 코로나의 모든 영향력이 약해지게 된 게 인간이 열심히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서문학교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도 아니고 너희를 핍박하는 세력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다 명심하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사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코의 호흡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내가 열심히 건강 잘 지켜서 내가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건강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야.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처럼 해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지 않으시면 육신의 연약함 중에서도 이 땅에서 인생 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아파서 빨리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서문학교에 지금 뭘 확신시키시냐 하면 너희의 생명이 너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다. 이렇게 밝히신다고요. 말씀드릴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서문학교에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생명이 우리 주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이셔야 됐던 서문학교의 상황이 있어요. 왜 서문학교에 이걸 확인시키시는데요? 저랑 2장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서문학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냐면, 자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피부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저를 보시면, 자, 우리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본적인 틀이 있다 말씀드렸죠. 먼저는 교회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칭찬과 책망과 해결책, 보통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서문화교회는 제가 시작할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서머다한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이름들이 서머나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몇몇 유명한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서문학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를 차용하길 좋아하냐면, 계시록에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칭찬만 받았다는 건 책망받을 게 없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만 하셔야만 됐던 어떤 교회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건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뭐 때문에 칭찬받았냐 하면 이렇게 등장해요. 내가, 우리 주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거든요. 이 말을 조금 풀어드리면, 환난은 직접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었다. 서문화 교회가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숭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환난이 2가지로 나타나요.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 그러니까 환난 자체가 2가지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 궁핍, 2번째 비방이에요. 이게 9절이에요. 그래서 왜 서문화 교회가 칭찬받았냐면, 그렇게 궁핍하고 비방을 받는 중에도 영적으로는 부요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거든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서문화 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환난 중에 이 궁핍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극심하게 빈곤했어요.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서문화가 부유한 도시입니까? 가난한 도시입니까? 자, 잠깐만.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에 사는데 성도들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우선 로마 정부가 직접 나서서, 또는 로마 정부의 권세를 업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투옥되기도 했어요.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신발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다고 치잖아요. 그럼 제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당시 그 지역에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길드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길드에서 내가 속해서 함께 신발을 만들며 팔아먹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드 조합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부터 해요. 그리고 특별히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 모든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 섬길 수 없죠. 그래서 그 모임에 갔는데 나는 황제가 신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모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싶어도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밥 벌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예요. 궁핍하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비방했어요. 오전에도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를 설파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진리에 굴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뭐해요? 거짓 비방, 거짓 모함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세계 곳곳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폭이 좀 넓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에 어떤 위협이 되지 않으면 각 나라의 종교를 다 받아들였어요. 범실론의 장점이에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섬기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머리를 좀 잘 써서 실제로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해서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갔잖아요.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고소했죠. 예수 죽여달라고. 그때 처음에 빌라도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잡아가지고 빌라도의 법정 데려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 막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너희 법이 있으니 너희 법으로 알아서 해라.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로마가 유대에게 자치권을 줬는데 어느 정도까지 줬냐 하면 그 종교적인 권한 아래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그래서 아시죠? 스데반이 누구의 손에 의해 죽어요? 로마에 잡혀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의해 죽는 거 아니에요.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정해서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배려를 받았냐 하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법에 따라 즉결 심판을 할 권한까지 받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혜를 많이 누렸어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니까 누가 가장 자신들에게 어려운 대상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어.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처음에는 기독교와 자신들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유대교인들을 끌고 가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 선생님의 선교 사역을 가장 집요하게 방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쫓아다니면서만 방해한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했어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고 당신들 가이사 안 섬긴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어요. 저랑 그걸 사도행전에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군병에 의해 처형당하시죠. 그게 실은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하고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초대교회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되 가장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서머나의 유대인들이래요. 이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얘기는, 여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 얘기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자부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실제로 서머나 교회를 너무너무 박해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박해 속에 서머나 교회는 궁핍도 참았고 비방도 참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뭘로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부요한 자. 이 말씀은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잘 참고 인내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 칭찬받은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에 다 왔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순교자가 엄청 많았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 대표적으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 역사상 유명한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저 사람들이 너희의 목숨을 빼앗는 것 같으나 잊지 마라. 너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우리 주님 손에 있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부요한 인생이다. 조금 다른 말로 오전의 용어로 바꾸면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요.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부요하게 살자. 돈 많이 벌자는 얘기 아니란 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부요하게 살자라는 게 지금 서문학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부요하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요한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 실은 고통 속에 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실은 육신적으로도 연약하면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들이 부족하면 우리는 실은 근심과 걱정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육신적으로 공고하시든지 또는 질병 때문에 공고하시든지 또는 돈이 없어 걱정이 되시든지 마음속에 오늘 서문화 교회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번 한 주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탁월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인 요한 칼빈 선생님이요. 임종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분도 육체적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을 때 평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꼭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죽기 직전까지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임종하신 분들이 많아요. 칼빈 선생님 역시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칼빈 선생님이요, 그렇게 임종 전까지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오 주님, 나를 상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육신의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단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나의 지금 육신의 이 큰 고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로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부요한 거라고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병든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게 우리에게 진짜 부끄러움이요 수치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라고요.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요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참 부족한데 그래도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다, 칭찬받는 교회 되도록 함께 깨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